본문의 배경은 이 한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를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주인에게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농사 지을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먼 곳에 가서 자기가 지은 그 포도원,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서 거둬들이는 그 포도의 맛과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싶어서 처음에 주인 농부들과 약속한 그 새를 거들어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고 나서 분노한 이 땅의 주인은 그들을 다 내쫓고 다른 농부를 그곳에 고용했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전 참 이상한 부분을 봐요. 뭐냐면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위 말하는 대신 농작을 하도록 맡겼다면,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맞고 또 다치고 왔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당연히 그걸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세를 내야지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바로 가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법에 고소를 해서 그들을 빼앗는 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빼앗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또 다시 농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종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때리거나 또는 죽여서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야, 이 못된 놈들이나 내가 속았네 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들을 혼을 내야 되는데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때는 믿고 주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 이 주인이 좀 바보가 아니라면 두 번이나 자기 종들이 매를 맞고 죽는 사건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농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득 단서를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까도 본 그 아이들의 미소래요. 이 캄보디아 시엠립은 참 가난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이 이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가 옷에 튀어올 정도로 막 이가 많은 그 아이들을 막 이 샴푸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들어올 때부터 환하게 웃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사탕 하나만 줘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미소, 그게 자기는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어쩌면 이 농부가, 주인이 기억하는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가 경작해야 될 땅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준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나한테 일정의 소작세만 주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기뻐하고 감사하던 모습을 주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뻐하고 나에게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종들을 보내면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된 거예요. 그때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 하고 또 두 번째 보낸 거예요. 또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건 뭔가 정말 큰 오해가 생겼나 보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큰 오해가 생겼나 보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 나랑 똑 닮은 아들을 보면 그때서는 내가 보낸 줄 알고 그 포도에서 얻은 수확의 일부를 주겠구나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건 우리 것이 된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어릴 적에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습니다. 물이 수시로, 서울에 살았는데도 여름철에 물이 단수가 돼가지고요 씻지를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큰 길 사거리에 물차가 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물차에다 물을 실어가지고 저 달동네나 이런 데 물을 공급하면요 물차가 넘쳐요.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서 빤스만 입고 기다렸다가 물이 넘치면 그 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욕탕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습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그때 우리들은 되게
밝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참 가난한, 지금 캄보디아보다는 좀 살만했을지 몰라도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이 가난한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답심이라는 곳에 달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달동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지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좌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옷공장에 가서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금요 철야 끝나고 만나면은 밤을 새도록 같이 모여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미소를 잃어버렸는가. 우리 갔다 온 우리 신전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애들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웃는지 모르겠다.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포도원을 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들은 그 웃음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웃음을,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농부를 불행하게 만든 건 뭘까요? 왜 이 농부는 처음에는 그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그 사랑 앞에 기뻐하고 신나고 하루하루 농사 짓는 게 너무 신나고 그 포도를 걷어들일 때마다 막 신나고 자랑하게 신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신나는 건 없어지고 갑자기 자신들에게 그 수확물을 달라고 하는 그 종들을 보니까 화가 나고 내가 이걸 줘야 되나만 아깝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오니까 이 사람만 죽이면 내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유욕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그 농부가 그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해칠 때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주 독한 마음. 저 아들만 없어지면 이건 우리께 되는 거야. 이 참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갇혀있는 마음의 감옥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감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유욕과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결국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것이 됐나요? 화가 난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좋은 포도원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농부에게 맡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농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의 기쁨과 미소를 잃어버리게 만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이 포도원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캄보디아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갔다 온 은혜 얘기했더니 또 우리 한 권사님은 막 우셔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자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그 가난하던 시절 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던 시절을 사는 그들은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왜 풍요롭게 사는 우리들은 그 미소를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감옥 속에 바로 이 소유욕과 소유욕이 만든 집착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때부터 우리는 그 행복한 미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농부의 비극을 통해서 본 우리 안에 소유욕과 집착이라는 감옥문을 여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때는 그렇게 웃었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안에 욕심과 소유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이 악한 농부들처럼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부의 비극을 통해서 본 우리 안의 소유욕과 집착이라는 이 감옥문을 여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욕심을 비우면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을 비우면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마 처음에 낚아놓은 것은 이 처음에 농부의 욕심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내가 더 많이 걷어서 주인이 달라고 하는 세금은 떼고 이 더 많은 걸 걷어가지고 우리가 집도 좀 새로 짓고 또 이걸 잘 모아가지고 나도 내 소유로 된 포도원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막 기쁨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주인이 세를 달라고 하는 그 소작료마저도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내가 모아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서 하면은 내가 우리 더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한 또 좋은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꼭 줘야 되나? 농부 그 주인은 코빼기 한 번 안 보이더니 꼭 수확차를만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포도원을 자신들에게 맡긴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이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게 내 거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는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농부의 얼굴을 아마 차례대로 보면 처음 그 포도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농사를 짓게 됐을 때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게 행복하고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오늘 이 드디어 이 포도에 이 드디어 열매가 맺었다고 막 기뻐하고 사진 찍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기쁨은 사라지고요. 이거 더 많이 거둘 수 없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거둔 것 가지고 마음에 안 차는데 또 주인은 자꾸 소작료를 달라고 하네. 내가 손해인 거 아니야? 자꾸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아쉬움은 어떻게 돼요?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더 많은 포도를 거두고 싶고 더 많은 포도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명히 자기들끼리 농사짓는 농부들끼리도 싸웠을 거예요. 넌 이거밖에 일 안 하는데 왜 이만큼 가져가냐?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사악한 표정으로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게 내게 되는데라는 죄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욕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욕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욕심 가져봤자 되지도 않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환한 미소 속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 그들의 천성, 그 선함이 미소로 나온 것은 아닐까. 어설프게 욕심 가질 상황이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욕심대로 모든 걸 다 거둘 수 있는 인생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욕심을 조심해야 되느냐? 욕심은 욕심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횡령을 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액수를, 이거 보니까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내가 조금 갖다 쓰다가 돌려주면 되겠지?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100만 원이 나중에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작정하고 이 은행에 100억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앞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욕심은요,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의 그 불행의 가장 큰 근원성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씨앗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서 우리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면요, 공동체도 갈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늘 싸웁니다.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족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걸 다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범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원인 속에 뭐인가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설 때 그때 무엇을 한다는 거? 풍요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맨날 주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만 하지만 정말 그 시험의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자라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결국 거듭남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게 거듭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 그 욕심이 가진 집착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다룬다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다뤄야 되느냐? 욕심과 욕심이 만든 집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욕심은 다 가질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것이 자라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없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욕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내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비우면 기쁨이 채워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공병대라는 이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병대의 주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부교예요. 근데 보통 훈련을 언제 하냐? 10월, 11월 달에 해요. 강원도 10월, 11월 달이면 춥습니다. 거기다 물은 엄청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물에 들어가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만 하려고 서로 막 야, 이건 네가 해. 그러면 또 뭐 병장들은 이건 내가 하리 하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주성장님이 딱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집합시키고는 물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요. 물 속에서 PT 체조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왕 젖은 몸. 그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물 속에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게. 그 전까지는 서로 물에 안 들어가려고 막 밀치고 야, 그 네가 해. 넌 네가 물에 들어가야지. 이등병 주제 하면서 서로 다퉜는데 딱 그걸 보고 중대장이 다 집합시켜서 물 속에 들어가서 PT 체조를 시켜서 온몸이 다 젖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나서 좀 열이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병장들이 솔솔 수급해서 그 부교를 들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욕심만 다들어도 이 욕심이라는 죄만 잘 다뤄도 우리는 관계의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갖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안에 다뤄야 될 제일 첫 번째 죄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죄가 자라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하게 이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과 욕심이 만든 집착을 다루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소유욕과 집착이라는 감옥문을 여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소유가 아닌 수확을 보면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수확을 보면 기쁨이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주인에게 이 포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좋은 포도원이에요. 너무 애정이 가지고 있고 애착이 많았던 포도원이에요. 거기다가 포도원만 잘 만든 게 아니라 울타리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를 걷어들인 포도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가장 최고로 다 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는 이 농부들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이걸
기쁨으로 막 하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또 일부는 주인에게 줘야 되네. 그래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제일 좋은 포도 중에서 제일 잘 익은 거, 또 제일 잘 정제된 포도주를 준비해서 주인이 종을 보내면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질 떨어지는 거, 시장에 갖다 팔지 못할 거, 포도주도 제일 맛이 없는 것만 주인에게 세금이라고 주고는 그것마저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갖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거두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헛수고일까요? 저는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참 그분들은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대해서 좋은 걸 깨닫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건축가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건축가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 집을 지어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집을 짓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만 지을 거예요. 대충 부실하게 지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집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든 어떻든 자기의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좋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저 스페인에 가면은 파밀리에 성당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설계한 사람은 가우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수백 년 전에 벌써 200년 넘게 이 건축을 위해서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하면서 그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공사 중인 그곳 안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집을 짓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내 것을 가져야만, 내 거를 가져야만 내 인생의 기쁨이 채워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좋은 수확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요, 자아를 발견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생기면서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것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나요? 옛날에 아이들이 마을 동네에서 놀 때 제일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저도 땅 따먹기 참 많이 했는데, 땅 따먹기 할 때 보면 열심히 싸웁니다.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다가 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땅 많이 차지했어도 해지면 집에 가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그 땅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또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잘 지어도 주님이 부르셔서 저 천국 가면 그 누구 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키려고 자꾸 우리가 선함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가지든 누군가가 누리든 그 기쁨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려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쓸 때, 건축을 하는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짓더라 살더라도 내가 지을 이 집에서 야, 이거 어떤 분이 지었는지 정말 너무 잘 지었다, 난 너무 만족해, 그런 집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의 기쁨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짓는 게 기쁨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너무 좋은 자재 쓰면 내가 손해 보겠는데 이번에 좀 큰 이득을 봐야겠지, 이런 거 계산하면서 자재를 엉망으로 쓰고 대충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이름에 먹칠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집을 지었더니 엉망이더라. 무슨 차이예요? 소유가 아니라 수확을 보면 기쁨이 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확의 기쁨의 인생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인생의 기쁨의 목적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수확의 인생의 기쁨을 목적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거 해서 내가 얼마 버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보람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빛과 소금의 정신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도 자꾸 뭘 말씀하세요? 자기 소유를 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그냥 뭐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다 무슨 어디 바자회에 내놓고 또 자기 집을 등기 이전해서 다른 사람 줘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소유의 욕망, 내 것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 당시 때 소금은요, 이 암염이라고 해서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짠맛도 있지만 돌덩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짠맛을 있는데 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된장찌개 끓였다가는 그냥 먹다가 바스락바스락. 소금은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짠맛을 내긴 나는데 덩어리가 그대로 있던 소금 한번 써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또 요목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묵묵히 세상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죽일 궁리를 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들의 구원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셨는데도 사람들은 밑에서 조롱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묵묵히 그곳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수확을 위해서 사는 자. 만약에 이 농부들이 소유의 욕망이 없고 수확의 기쁨으로 사는 농부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나지 않았겠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소유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나무에 달린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를 나무가 먹는 거 보셨어요? 내가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이 열매 내가 먹어야지. 거기서 감나무가 갑자기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감을 다 먹습니까? 그 누가 먹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다람쥐가 먹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남이 먹을 수 있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무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요, 인생의 수고가 왠지 헛되고 인생의 수고가 왠지 허망하고 인생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열매를 줄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수확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때부터 내가 되게 괜찮은 인생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 이 건설 현장에서 좀 거의 뭐 잡부는 아니지만은 뭐 어떤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은 되게 보면 밝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어디 신방을 가러 차를 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다리를 한강다리를 보면서 목사님 저 다리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빌딩이 보였어요. 저 빌딩 보이세요? 그래. 보인다니까. 그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분이 지었다고 하지만 저분이 무슨 감독도 아니고 그 건물주도 아니고 그냥 그 공사할 때 뭐예요? 한 반장 역할을 한 거지만 그분의 마음은 뭐가요? 이거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분은 그래서 행복하구나. 이거 내가 지으면 뭐래? 나는 그냥 월급 몇 푼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분은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행복한 비결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분은 소유가 아니라 수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잘 다니네요. 이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네요. 거기에 자기의 지분은 하나도 없지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가, 그걸 꼭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만한 것입니다.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행한 줄 아세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내 것이어야만 행복하다, 내 것이어야만 만족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그걸 내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평생 좋은 음식 못 먹어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병들어서 힘들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소유가 아니라 수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어쩌면 열매가 적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열매만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나무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열매에 오는 새들과 다람쥐들과 그 열매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이지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유가 아니라 수확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채우려 할 때 내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주님의 기쁨을 채우려 할 때 내 기쁨이 채워진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주인이. 그랬더니 당연히 그 쫓아내버리겠죠. 그 못된 것들. 그리고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 포도원에 있었던 여러 농부들 중에 그래도 한 명은 좀 괜찮은 농부가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아이고, 이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또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계까지 다 준비해 줘서 우리가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너무 좋아진 건 다 주인의 은혜 때문이야 하는 기쁜 마음이 있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제일 좋은 포도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야, 이거 우리 너무 손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수고 다 했는데 그 주인 줘야 돼? 하면서 그 종들을 해칠 때도 막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마지막에, 아이고, 그 주인님 아드님이 오셨네. 잘 오셨다고. 내가 극진히 대접하면서 내가 좋은 포도주랑 포도주를 준비할 테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했더니 다른 농부들이 저 아들만 없으면 우리께 되는데 하면서 해칠 때 그걸 어떻게든 가시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농부가 한 명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악한 농부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다 뺏어서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농부에게 줬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귀한 포도원을 나에게 준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오늘 식탁에 제일 맛있는 샤인 머스켓 최고 등급의 브릭스를 가진 걸 줘야지 하면서 제일 좋은 포도를 준비해서 주고, 포도주도 제일 좋은 포도에서 제일 잘 뽑아서 제일 잘 숙성이 된 거를 준비해서 그걸 딱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주인은 그 포도원을 끝까지 그 농부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볼 때 달란트 비유의 가장 포커스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누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5달란트를 남길 거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오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충성한 목적이 뭐예요?
주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기쁨을 지키려니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뭘 애쓰고 수고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10달란트를 만든 이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가 자기 것에만 집착을 하면요, 그래서 내 기쁨을 채울 공간만 집착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채워도 마귀가 밤에 와서 훔쳐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창고를 한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이 창고는 채워야겠다 하는 걸 그걸 막 온통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기쁨, 내 것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만 찾고서 내 기쁨을 채울 공간만을 생각하며 산다면은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보느냐? 마귀가 밤에 슬쩍 가서 그 기쁨을 또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채우겠다고 말할 때, 이번 아까 우리 지지난주 캄보디아 비전 트립에 다녀온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어떻느냐? 무엇이 기쁨이었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꽤 많은 비용을 우리 본인들이 여행 경비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성수기이기도 하고 비행기값도 비싸기도 하고, 저 같으면은 4박 5일 동안 좀 편안한 숙소에서 쉬면서 널널하게 맛있는 맛집이나 먹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곳에 쉬고, 또 여행도 좀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 또 마지막에 쇼핑도 잘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았는데, 가자마자 이틀 동안 가서 이가 드글드글한 애들을 데리고서 머리 감기고 머리 빗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애들 앞에서 성경 설교하고, 또 같이 또 신방 다니고 하는 그 2주간, 그때 온도가 39도가 넘었대요. 날씨는 시원합니까?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또 저녁 때 와서 또 기도회하고 마치고 가서 또 다음날 또 새벽까지 일어나고, 여행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사역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쁨의 창고가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얘야, 오늘 아무개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기쁨의 일부를 가져가서 그의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창고에다 주고 와라. 채워지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창고에 채워놓으면요, 마귀가 싹 쪼가서 그걸 싹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허망하고, 또 내가 원한 만큼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 기쁨 얻으면 2개가 왠지 허망한,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자꾸 뒤에 가서 싹싹 밤에 올라가가지고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전히 내 인생의 기쁨의 창고는 비어있네. 또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쓸수록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주님의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다가 자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걸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주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들이 교회를 왔는데 이 표정을 보니까 출발할 때 표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희 아내도 3일을 내내 잠 안 잤습니다. 만약에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했으면 짜증 엄청 내게 나고 싸웠을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여행을 했다면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이 돈 주고 이거밖에 못 보나? 이 돈 주고 이런 여행밖에 못 하나?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여행을 해야 되나? 싸우고 다투면서 끝났을 것인데 왜 그게 가능했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채우니까 내 기쁨은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된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족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서 주님의 기쁨과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수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 나의 기쁨을 채우는 일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채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채울 공간으로 바꿔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채워지지 않던 내 기쁨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으니 너는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해서 너의 인생을,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 자신의 기쁨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4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면 신났지만 한 6개월만 지나면요, 별로 신날 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디 별장이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별장 생기면 신날 것 같지만 조금 있다 보면 별장 가서 막 잡초 뽑는 것 때문에 짜증 부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꾼을 하나 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차를 바꾸는 것도 그렇죠. 제 인생에 가장 차를 사고 행복했을 때는 마티즈를 뽑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채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들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씻지도 못하는 그 동네 사람들보다 행복한 미소를 못 지을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처럼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으로 살겠다, 내 것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수확의 기쁨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우린 그 미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처럼 웃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유에 대한 욕망, 집착이라는 것을 비울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농부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쫓고 나서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를 농사 짓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두 번째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농부들이 한 걸 보더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좋은 포도를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극진하게 잘 돌봐서 돌보면서 그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포도원의 그 놀라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포도원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소유와 집착이 아니라 수확을 위한 인생,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